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야고보서 2장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5쪽이나 374쪽을 보시면 야고보서 4장입니다. 13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기로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혹시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장보고. 옛날 1세기 신라 시대에 그 해적을 소탕작전을 했던 신라의 무장이었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해양수산부 같은 청해진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당나라, 일본 이런 그 바다 건너의 나라들과 해상무역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그 장사 그의 길을 넓혔던 그런 이를테면 바다 장사꾼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장보고라고 하는 역사 속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혹시 여러분 사극 같은 데에서 그런 그 장사들이 행상을 나간다, 그 행상 혹은 뭐 원행길에 나선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그런 행상들의 그 주인 되는 사람을 행수라고 그러죠. 행수님 하면서 그런 사극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은 소위 그 보따리 장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조그마한 것을 보따리에다 싸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행상을 다니면서 그런 팔았던 행상들도 있는가 하면 그런 사극에 나오는 뭐 행수들이 거느리고 다니는 소위 그들 속에는 호위무사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들을 지키는 어떤 무사들까지 대동하면서 장사를 했던 뭐 큰 거리를 다니고 했던 거상들도 있었어요. 장사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야고보서 4장이 그 유대의 상인들에 대한 유대 상인들이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유대 상인들이 먼 길을 떠나서 원행길을 가는 상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인들이 아마 본 내용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많은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사를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일을 남기기도 하고 그런 장사에 수완이 매우 좋은 사람들 같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지도를 펼쳐놓고 어떤 원행길을 떠날 것인가를 지도를 펼쳐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펼쳐놓은 지도를 가리키면서 이곳이야. 이번에 우리가 갈 곳은 이곳이야. 여기 가서 1년만 장사를 하면 우리는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아마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뭐 오늘 떠나든지 당장 아니면 내일이라도 떠나자. 지금 이런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 그 어느 도시에 가서 큰 이익을 보리라고 대화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장사치들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많은 이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1년만 가서 고생하면 뭐 거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뭐 벌써 지역을 잃고 그 뭡니까 소위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수완이 탁월한 사람들인 것을 벌써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당장 내일이라도 떠나자. 뭐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떠나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모여서 뭐 어떤 행단인지 모르겠어요. 상인들이 모여서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왜 이 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성경에 기록해 놓을까요? 그런 경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다? 그냥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웬만한 사람들의 대화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의 이 장사치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성경이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가치를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 상인들의 대화는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혹은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간의 대화 속에서 과연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주고받는 대화인데 지금 이 상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배경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인데 지금 이 대화 중에는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몹시 불쾌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비성경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속에는 그 말을 했다고 하는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보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속에 지금 심각한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 그 말이 맞느냐 틀렸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이고 저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소위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우리 일상의 그런 대화 나눔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이 유대 상인들 같은 유의 대화가 없을까요? 그것이
왜 성경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냐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상인들이 빠져 있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뭐 1년을 유하다가 많은 이익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꼭 들어야 한다. 이걸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이 일상생활 속에 하는 내용 속에 말 속에는 너희들의 영적인 심각한 지금 결핍이 있다. 지금 유대 상인들이 무엇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성공을 거두고 어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성취를 했을 때 그들이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말할 수도 있고 기뻐하면서 그런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의 자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6절은 너희가 지금까지의 실적을 나누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이 허탄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는 것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모르느냐? 그 자랑은 심지어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건 죄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네, 성경적 가치관을 떠나 있어요. 위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문제예요.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즐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즐겨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심각한 거고 중요한 것이어서 들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상인들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떤 행단이 모여서 원행길에 그들이 장사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먼 원행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준비하지 말아라, 계획하지 말아라, 그런 걸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행길은 인간의 길은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으니 쓸데없는 준비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획을 문제 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아주 즐거워하면서 아주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는가? 너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너희들의 만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즐거움은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내일 말이에요. 내일.
내일 우리 유명한 그 복음 찬송 가운데 안희숙 사모님께서 지으신 찬송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오늘 성경 14절은 너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그래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아침 안개, 눈앞 가리고 할 때 아침 안개, 햇빛이 떠오르면 사라져버려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를 소환하면서 지금 내일의 꿈에 부풀어 있는 1년 후에 아주 성공에 도취되어져 있는 이 유대 상인들의 삶에 관해서 아침 안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사라져버려. 그런데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겠지요. 물론 뭐 우리가 내일 일은커녕 내일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뭐 너무도 지당하고, 사실은 5분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앞에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어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학자들 가운데는 미래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 옛날 엘빈 포플러 같은 사람이 제3의 세계를 쓰고 뭐 어떤 뭐 미래의 충격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 뭐 몇십 년 전에는 세계를 다 뭐 들었다 놨다 했던 적이 있어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소위 미래 예언자들이지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의 그 책이 채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지금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의 시기에 도래하고 말았어요. AI가 등장을 해서, AI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사람을 대신해요. 지금 삼성 노조에서 뭐 데모를 하고 반도체 생산에 뭐 수익금이 뭐 몇십 조를 누가 나누어야 하느니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노조들의 그 움직임이요, 지금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AI가 등장하고 있어요. 현대 자동차에 보니까 현대 자동차에서 내세우는 AI 신기술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앞질러 가고 있어요. 무슨 뭐 사람이 못하는 일을, 물론 AI는 사람의 정보를 주입해서 그들이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인류의 두뇌를 훨씬 초월할 만큼 종합적인 정보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가 벌써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서, 그 제가 주보 그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요, 그 이렇게 여기저기 저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 하나 있는데, 그 뭐예요, 흑백으로 너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요. 아, 이게 내용은 괜찮은데 그림이 너무 옛날 그림,
그래서 이거 한번 AI 보고 다시 그려보라고 하거라.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나왔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발전해 왔어요. 제 조카 녀석 중에 하나가 소위 목공 도예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손재주가 좋아서 뭐 이런 가구를 짜고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파는데, 이런 자재값이 얼마나 이제 비싼지, 만들어서 팔면 그냥 원가에 팔아도 그거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중국에서 나온 제품이 그거보다 눈으로 보기에도 실제도 10배, 20배 좋아 보여요. 그런 것이 가격이 5배, 10배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런 신 기계가 만들어낸 제품을 사람 손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그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우리 앞에 이 세상이 놀랍게 달라지고 있는지 몰라요. 회사들도 그렇고 개인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5분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변화가고 있고, 우리도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우리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무슨 토속 종교에도 보면 점을 해서라도, 점을 쳐서라도, 무슨 국 같은 걸 해서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가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해달라.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뭐 토속 종교의 이런 것들을 매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믹스를 해서 갖다가 섞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이렇게 잘못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 직장에 들어갈까요, 이거 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걸 예언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해주는, 기도 받으러 다니는 권사님들도 있었고, 또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예언 기도 해준다고 하는,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서에는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해놨다고 명확하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뒤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알려고 해요. 이런 오류에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왜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5분 앞도 알지 못하는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다. 지금 유대 상인들이 원행길에, 장사길에,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많은 경험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원행길을 나섰던 장사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요새 말로 대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자기의 성공 경험에 의하면 가서 1년만 수고하면, 꾹 참고 1년만 장사를 하면 큰 수입을,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지금 계산해 놓고 그들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내일 당장 떠나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유대 상인들이 말하고 있는 1년 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 계획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너희들이 가면 잘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못할 것이다 하는 말에 언급이 없어요. 단지 성경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 결핍이에요.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채 무엇인가에 도취되어져 있어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요.
이걸 지난주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에 의해서 이제 조명해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터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나에게 나의 삶을 허락하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허락하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영적 중대한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지고 있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바로 여러분, 자기 경험. 내가 이제까지 많은 원행길에 장사를 해봤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봤잖아. 뭐 산전수전 다 겪은 거 아니야? 이런 경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이곳에 가서 1년만 장사를 하면 우리는 큰 거부가 될 수가 있어. 이 말 속에,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뿌리 깊은 영적인 문제를 성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망각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요, 동네 유지였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분에게 굽실굽실하면서 아쉬운 얘기를 하고 그분의 덕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부자를 부러워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성경에 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부자의 삶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만 못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세상을 즐겼어요. 세상에 가진 것을 만끽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 속에 결핍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의 코의 호흡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이 70년, 100년을 넘어 영원히 어디에 이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아주 중요한 대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 세상의 성공 철학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그에게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내 심정도면 내 마음대로 패다기 칠 수 있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를 하는, 지금도 보니까 도지사를 한다, 시장을 한다, 하면서 선거에 막 나왔잖아요. 이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척 하다가도 권력을 움켜쥐니까 아랑곳 없이 막 또 이렇게 불도저 밀어버리듯이 밀고 나가는 그런 성향들을 보세요.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시간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속된 사람들의 표현이,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자기 건 줄 안다니까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이 험하고 지친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쟁취하고 하는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있다. 내 생명의 주인을 알아야 한다. 내 생명의 주인을 알아야 한다. 그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이런 말을 쓸 때 그 교만이 우리 동양 예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가 겸손했느냐 겸손하지 못하느냐의 그런 정도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에 빠져있는 인간의 교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체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하는 믿음을 지체 없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죄에서 자유한 사람의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내일. 지금 그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단기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짧은 기간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것을 말해요. 또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고 1년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서울에 가서 부산에 가서 무슨 뭐 광주에 가서 어디로 가겠다는 목표 지점이 정확해. 가서 이런 수익을 올리리라, 일을 벌이라, 수입을 이렇게 올리리라. 그들이 여러분 사업의 목표가 판매량과 그 목표액이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이 지금 문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다시 반복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대화 속에서 노출시킨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채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지략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가진 것을, 자기 지식을, 자기 소유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들은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내 경험이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소위 보이는 거야. 성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은 그런 삶이, 그렇게 눈에 성공이 보이는데도 그런 삶이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삶이 안개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이한 내용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경의 본문 안에는 우리의 대화 속에서 흔히 있을 법한 대화 속에 성경은 지금 오늘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구상, 개인적인 일이나 사업적인 구상이나 가정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라는 것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을, 내 자원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내 자원이라고 하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 마치 아침 안개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허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을 망각한 자신만만한 지금 유대 상인들이 장담하고 있는 그 근거와의 기반이 자기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세상. 이렇게 내일 일을 말하면서 큰 거부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행제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그 경험치가 우리에게 다 있지 않느냐? 그 통계가, 그 정보가 우리에게 다 있다. 우리 시대가 정보를 자랑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거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안중에도 그들에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유대 상인들은 지금까지 아주 대단히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성공 경험 속에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아요. 나쁜 환경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 열악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장사가 부도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일이 잘 되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배경, 상황 배경을 성경이 불러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와 반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요새 이 시장의 경기가 안 좋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치잖아요. 무슨 뭐 선거에 나선 사람들이 유세에 나서면서 나를 뽑아주면 이 경기 뭐 회복시킬 거라고 뭐 호언장담하면서 뭐 지금 그렇게들 유세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상인들과 반대 상황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악한 자들은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고 믿는 신앙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마치 혼자 내버려 두시듯이 그렇게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 37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고난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혼자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을 통과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유대 상인들처럼 호언장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고난 갖고 힘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 푹 빠져서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환경의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사역을 나서다가 한 섬에 들리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과 함께 있을 때 모닥불에 불을 피우고 있을 때잖아요. 그 불 속에서, 그 장작더미에서 독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발을 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저 바울은 저 사람 아주 살인한 사람만큼 살인할 정도의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독사가 저 사람을 골라서 물었지. 그런데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고 멀쩡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걸 보고 또 그 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저거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살인한 죄수라고 말했다.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물렸는데 안 죽으니까 이번에는 신이라고 합니다. 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러면서 막 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일들, 아주 독사에 물린 위기,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좋은 일, 나쁜 일, 고난 혹은 좋은 일, 이런 내 앞에 닥치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여기 오고 있는 섬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쿵 저러쿵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 그래 누가복음 3장 13장 4절 5절에도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18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특별히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죽음의 경지, 우리 앞에 망대가 건물이 무너져서 죽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경 뛰어넘어서 생사화복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숨도 고르기 전에 그 자식들 10명이 싹 다 죽임을 당하는 어마한 비극이 그 가정에 닥쳤어요. 숨도 겨를도 없이 욥의 몸에는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여 지금 여러분 모래밭에 대굴대굴 뒹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욥이 고난당하는지를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 환경이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의 친구인 인간들은, 세 친구는 계속해서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환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신 분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욥은 왜 그런지 자기의 심각한 환경의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자기는 몰라요. 왜 이런 황당한, 너무너무 극심한,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숨막히는 지경에 나를 내던졌는지 알 수 없어요. 친구들은 욕해요. 사람들은 비웃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그게 다냐고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하라고 하는 욥기서의 대선언은 욥의 고백을 빌러 우리에게 말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읽으면 거절해요. 어떤 그런 상황에 그런 말이 나올 거냐.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절대 주권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오늘 야고보서 4장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찾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직면한 나의 환경은 나의 운명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나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지 못해요. 역경이나 약점이나 핸디캡이나 이런 것이 나를 불행하게 못해요.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절대 주권자가, 절대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신앙할 때 허탄한 내일 일을 자랑하여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